샬롬.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박힌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 handwriting of ordin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이 증서, 즉 구약의 율법 이다라고 지금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폐기했다는 주장은 언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법조문 증서, 핸드라이팅, 손으로 쓴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죄 빚 문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에는 그다지 정정하지 않는데요. 1세기에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에게 진 이 빚을 없애기 위해서는, 탕감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죄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이때 지불하는 돈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대속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랜섬이라고 그러죠. 이는 마치 노예나 노비로 팔려간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 대신 지불하는 무엇과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포함해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속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당신 스스로를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률 프로세스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게 사용하신 하나의 호칭이 있죠. 여러분, 인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왜 바울이 얘기한 이 증서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빈 문서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자라는 말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Son of Man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처럼 생긴 이가 이 말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즉 사람과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왔을까요? 7장 12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 10절에 그 목적을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앉아 계셨는데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거기에 책이 펴 놓여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책이 놓여 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은 바로 심판의 책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책 때문에 인자가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구절 때문에 1세기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 자신의 죄가 debt입니다. debt. 빚처럼 기록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곧 빚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죄는 사실 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이 오펠레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debt입니다. 실제로 예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그 원문을 지역한 성경들을 보면은 죄, sin이라는 말 대신에 전부 다 deb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debt이지만 빚이지만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는 이것이 자신이 지은 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죄를 빚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빚. 여러분 빚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참 참혹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것이 빚의 형태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이 빚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만 더,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증서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빚문서, 즉 심판의 책이라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증서는 기원전 2, 3세기에 아마 카톨릭을 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토빗이라는 책이 토빗서를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 이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증서가 이 토빗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일종의 그래서 빚문서, 차용 증서입니다. Financial Bond 또는 Record of Debt입니다. 토빗서 5장 3절이나 9장 5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 토빗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토빗이 사람 이름입니다. 20년 전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년 전에 돈을 빌려주면서 당연히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차용 증서를 받게 되죠.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다. 그래서 이 증서입니다. 이 증서를 토빗이 가지고 있었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 아들에게 이 증서를 주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증서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찾아오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토빗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때 토빗이 사용한 이 증서가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증서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또 골로새서 자체에서도 이것이 빚문서임을, 죄에 관한 문서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인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때 죄는 진짜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얘기하는 sin, trespass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죄를 사하였고 이 증서를, 죄에 대한 증서겠죠, 그렇죠? 빈문서입니다. 죄가 빚이라는 동일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골로새서 나와 있는 이 증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놓여있던 우리의 죄문서, 우리의 빈문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빈문서를 없애러, 탕감하러 나아가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을 대속물로, 랜섬으로 내어주고 우리 각자의 죄, 이 빈문서에 있는 모든 죄의 목록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심판을 위해 존재했던, 심판의 책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생각, 잘못, 행동, 모든 빚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써 이 빈문서를 완전히 없애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재정적인 모든 빚도 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있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 가장 죄의 해결이라는, 빚의 해결이라는, 빚의 청산이라는 이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